천국은 창세 이래로 모든 성도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 우주입니다. 심판의 수종자였던 한 천사가 요한을 안내하며 천국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장차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성이요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본받고 소망해야 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하며 천국을 8가지로 알아들 수 있게 계시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가는 천국,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천국을 본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후 4강은 변형이 되고 마르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천국을 적시고 있는 세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존재하고 번성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물을 찾습니다. 철학의 물이 그것이고, 과학의 물을 찾고, 권력의 물을 찾고, 재물의 물을 찾고, 사랑의 물을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이 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도 근심하고 울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섬을 반복하는 것이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기에 삶의 갈증이 영원히 없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물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2절에 중간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저주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병들었고 또 괴로워했고 또 미워했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있고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나무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 열매는 달마다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해서 천국에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충만한 생명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완전함이 활동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영생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다시 저주가 없는 천국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가 조건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를 저주 속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도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한 법인데, 그러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고통에서 고민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쳐다보므로 해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저주가 없는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가 없는 세상, 조건이 없는 세계,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이 활동하고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합니다.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가 아닌 일치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입니다.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섬기고 예배드림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때로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참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래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찬송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린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전 밖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격스럽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은 예배가 일로 느껴지는 곳이 아니고 즐거움의 극치요 영광이요 억지가 아닌 자원적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랑의 교제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최상의 행복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천국은 이처럼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본문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에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희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그 스타가 우리 동네에 온다, 공항에 도착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진을 찍고 난리법석입니다. 거기다 사인 하나를 받으면 막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유명한 스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세계,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피조물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가? 우리의 마음이 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새 속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설레지가 않습니다.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집을 들어가는 날까지 찾아갑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으면 2년 동안 쫓아갑니다. 틈날 때마다 갑니다. 자기가 갈 집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영광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4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의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마는 사상의 상징이요 손은 행동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이름을 받으면 사탄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망하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든 성도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천국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보장하는 보증이고 신분을 보장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서져 있는 그곳이 성도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됐는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서져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5절을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21장에서도 말했듯이 천국은 찬란한 낮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절정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고 지배하는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영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천국의 최종 메시지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회복입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처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만족과 풍족함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처럼 선포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저주가 선포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예배, 완전한 감격, 완전한 감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받은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고 불안과 염려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완전한 회복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왕같은 인간의 자유와 그 직무를 회복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미혹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신앙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설레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너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지 아니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갈 곳이고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밝음이 그 미혹을 덮어버릴 수 있고, 이 천국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